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중요한 말씀이죠.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나에게 가장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맞죠?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는 사람? 맞죠? 나에게 도움을 베푸는 사람? 맞죠? 다 맞는 얘기예요. 나에게 가장 신앙생활에 있어서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서로 권면하면서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이 나와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오늘 옆자리의 사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동역하시겠습니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동역하시겠습니까? 서로 동역하면서 권면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목사가 얼굴 못생겼지만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들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 앉아 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주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돼요. 그게 가장 축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복을 누려가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 받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가장 축복된 인생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또 우리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주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치료가 이루어지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이게 주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예사랑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길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권면하며 동역하라, 이게 언약 공동체예요. 교회는 다른 말로 언약 공동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사랑 언약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약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권면하며 동역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교회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가 따로따로 존재하지만 사실은 같이 하나가 되어져서 연합하여서 서로 권면하고 동역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이 서로 세우고 돌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서로 권면하면서 격려하고 또 붙들어주고 오래 참고 선을 행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언약 공동체는 서로를 권면하고 세워나가야 됩니다. 이 권면이 뭐예요? 이 권면은 이렇게 뭡니까? 비방하거나 또 막 질타하거나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권면은 세워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언약의 백성을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출애굽 당시 이 백성이 흩어지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이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12지파가 장막의 입구를 성막 중심으로 다 세웠어요. 그게 바로 언약 공동체입니다. 우리 예사랑교회가 언약 중심으로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딱 생활하는 삶이 이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네 이웃은 누구예요? 이 교회 안에 성도 형제 자매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레위기는 지금 출애굽한 이후에 언약 공동체 안에서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네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교회 안에 우리 지체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신약 교회도 마찬가지죠. 에베소서 5장 30절에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입니다. 서로 한 몸이에요. 한 지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성도는 혼자 존재할 수 없죠. 물론 근본적으로 성도는 1대1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전제가 되어야 되죠. 그러나 그러한 사람이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게 언약 공동체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래서 한 몸의 지체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 앞에 맞은편에 보면 교회가 또 있죠. 그 교회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서로 언약 공동체로서 서로 축복하고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보면서 뭔가 성도 뺏길 것 같고 뭐 이러한 마음이 든다, 서로 경계한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또 복음 안에서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서로 게으른 성도를 권면할 수 있어야 돼요. 14절에 보면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정죄하라는 뜻이 아니죠. 죄와 잘못된 길에 서 있는 형제를 사랑으로 우리가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권계예요. 우리는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랬어요.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서로 참된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혹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권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으로 세워나갈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살리기 위해서 권면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쨌거나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율법으로 상대방을 뭐라고 합니까? 정죄하면서 비판하면서 하는 것은 죽이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아니라 힘을 북돋아주고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같이 보듬안고 같이 기도하고 또 권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권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이에요. 이게 권면입니다. 이 권면은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이게 권면이 있었죠. 목사님들의 이 권면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전부 다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을 살리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권면이죠. 물론 축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권면의 말씀을 할 때에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복음은 연약한 자를 품고 세우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내 주변에 형제 자매 중에 연약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으로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약한 자가 있을 수 있죠. 왜 그러냐면 확신이 없으면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약해지니까 세상 유혹 가운데 굉장히 약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교회를 힘하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 14절에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우리가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는 두려움과 낙심과 가운데 있는 사람을 우리가 권면하고 세워서 같이 동행할 수 있는 힘을 줘야 됩니다. 우리 그 다음 세대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축복해야 되는 게, 자랑스러워야 되는 게,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자녀다, 이것을 나타내는 건데 이것을 오히려 감춰요. 그래서 그런 것 모습을 볼 때 굉장히 안타깝고, 그런데 오히려 자랑스러워야 되죠. 예전에 뭡니까, 그 은혜교회 그 목사님이 다른 데로 가시고 지금 다른 목사님이 오셨는데, 예전 그 은혜교회, 저기 성기도교회 옆에 교회 아이들이 애들을 막 데려와요, 계속. 그때 우리 최두희 사모님도 그거 보고 굉장히 부러워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아이들을 데려오고 같이 막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우리 자랑스럽게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안 잡아먹어요. 너 교회 다니는구나, 그래 하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 중심을 보이고 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자의 친구가 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꺼져가는 심지 봤어요? 불꽃이 희미하죠. 요즘은 그게 잘 안 보이는데 촛불 켜보면 이제 그게 촛불이 꺼져갈 때 보면 굉장히 희미하죠. 꺼질 때 말 때 그것을 끄지 아니하며 오히려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힘차게 불타오를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복음은 혼자 일어나라가 아니라 같이 일어나자, 이게 복음이에요. 같이 힘얻자, 이게 복음이에요. 주변에 사람들 살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복음 외에는 진짜 없어요. 복음으로만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이 많으면 그 사람이 인생이 바뀔 거다 얘기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돈이 많으면, 갑자기 돈이 많아지면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안산에도 봤었고 또 여러 매체를 통해서 직접 저 안산에서는 직접 본 경험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또에 맞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행복한 잠깐이죠. 그 뒤에는 그 로또 때문에 살인 사건도 일어나고, 로또 때문에 형제 자매의 의가 다 끊어지기도 하고, 그거 싫어서 미리 조금씩 다 나눠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나눠줘도 서운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만큼 주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주냐, 나 지금 급한데 왜 안 빌려주냐 하면서 막 그 의가 막 서로 상하는 거죠. 로또가 당첨이 되면 그게 꽁돈인지 알고 서로가 막 다 나 좀 도와주지 왜 안 도와주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빚까지 지고 방탕하게 쓰고 빚까지 지게 되는, 인생은 완전히 나락으로 가는, 그래서 일어날 힘도 없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실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로또는 인생 역전이 아니고 인생 패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살릴 수 있어요. 복음으로만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살릴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공동체, 언약 공동체가 전도적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전도적 공동체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바로 전도적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라. 오늘 본문 14절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섬기다 보면 실망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죠. 여러분 이 목사 보면서 막 이 목사를 보고 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 보면 뭡니까? 실망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낙심할 때 많습니다. 사람을 보면 그렇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셨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서로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뭐 이 사람이 잘못하고 막 어긋나고 내 마음대로 안 움켜쥐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마음이죠.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또 오늘 본문에 악을 갚지 말라 그랬어요. 15절에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 내 왼뺨을 때리거든 오른뺨도 되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보복하지 마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보복을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보복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데, 그러나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보복이 아니라 오히려 악으로 갚지 않는 게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마지막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피 흘려 죽으시는 그때에 뭐라고 그랬냐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으로 갚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나에게 악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악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그게 바로 복음의 길입니다. 항상 선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우리가 선을 따라야죠. 예수님 그 가신 길을 우리가 그대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전도는 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죠. 예수 믿어, 네가 복받아. 말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전도예요. 평상시 내 삶이 그들이 보고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
평상시 친구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 보고 있다니까요. 예전 성기동 교회에 한 청년이 고3 때 고2 때 했었나요? 친구들을 막 데려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원래는 운동을 좋아해서 태권도 이게 뭐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사범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공부하기 시작할 때 같이 모이는 친구들이 생겼어. 그래서 합이 4명이야. 근데 어느 날 친구들이 이 친구를 따라서 같이 교회 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 친구가 너무 많이 달라졌거든. 그래서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대화를 해봐도 그 전에하고 그때 이후하고 좀 많이 달라졌어요. 뭔가 성숙해진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삶을 좀 막 본인이 지금 성숙한 그런 언어가 입에서 나오는 걸 봤어요. 그 전에는 그 왜 입에서 본능적인 말이 태어나잖아요. 막 짜증도 내고 뭐 화도 내고 뭐 이렇게 그런 뭐 이렇게 막 질타도 하고 뭐 이런 거였다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그 성숙한 언어 있잖아요. 그런 언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야,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그러면서 그 친구들도 같이 교회에 와서 등록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대학교를 들어가서는 뭐 각자 다 흩어지게 됐지만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일 때에 친구들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응답을 누려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이 사람의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용서하고 또 그러함으로 섬길 때에 세상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서로 권면하면서 세워가야 됩니다. 또 복음으로 연약한 자를 격려하고 붙들어줘야 됩니다. 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서로 권면하면서 같이 동역하고 이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오늘 밤에도 주님 전에서 예배드릴 때에 새 힘을 다하시고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하셔서 수많은 불신자들 앞에서 변화된 삶을 드러나게 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